수고 많이 하셨고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는 것만 정하고 세부 사항은 우리 팀이 알아서 정했는데 성령님도 잘 받고 좋은 시간 가졌던 것 같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팀은 전체 여러 일명 없이 끝나면 잠깐만 모이겠습니다. 로비에서 제가 더 보고를 받아야 할 것도 있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알기에 가장 선교가 지금 빨리 되고 있는 데는 방글라데시입니다. 그 기준은 아이들에게 얼마나 빨리 한국어가 들어가냐는 겁니다. 우리 말레이자 장로님 계시죠? 빨리 자녀들 언어 공부할 수 있게, 얘네를 지금 2달 동안 같이 공부시키는 이유가 빨리 언어 배울 수 있게. 그래서 지금 전략은 동남아시아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어와 중국어를 중심으로 배울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앞으로 해외에서 많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후손들이 이 교회를 거쳐갈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기도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간마다 하나님이 진노한 때가 나옵니다. 진노의 목적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끝내려고 할 때 진노했습니다. 무자비하게 끝내버립니다. 홍수내가지고. 그런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니까 고쳐 사용하기 위해서 진노할 때가 있어요. 바로 오늘 이사야 시대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 같으면서 계속 희망의 메시지를 내보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 희망의 메시지는 뭐 같습니까? 오늘 답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쩌면 예수가 언제 우리에게 각인되는지 아십니까? 너무 좋고 응답 잘 되고 자녀가 잘 클 때,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위기 오고 가장 암담할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각인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만 소망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서론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이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은 역사책이 되어지고 고대 문학 전집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이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걸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책 뺏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3가지를 이해하면 성경 전체가 쫙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과거는 구약시대의 약속, 신약시대의 약속, 다 약속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성경 어디를 펴든지 3가지가 나와야 돼요. 첫 번째, 원죄 문제의 재앙입니다. 성경은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죄 문제가 임한 시대, 대표로 우상으로 나옵니다. 그 결과 심각한 마음의 문제, 정신 문제, 육체 문제, 삶의 문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내세 문제, 후대 문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성경 어디를 보든지 이게 보여줘야 되고요. 어디를 가든지 지금 2023년도 6월 이때 어디를 가든지 불신자가 실패하는 6가지 상태가 보여져야 됩니다. 2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이 보여줘야 됩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보여줘야 돼요. 성경 전체 왕의 이야기. 왜 성경에 왕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왜 성경에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거 이사야 선지자 얘기거든요. 왜 성경에 제사장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희생제사하고 성전 이야기 나옵니까? 그것만이 우리를 살 수 있게 하는 힘이고, 세상 왕과 세상 사람으로 안 되어지고 참 왕, 참 하나님이 와야 된다. 그분이 그리스도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우리 100명의 팀은 그 훈련을 지금 받는 겁니다. 재앙이 임한 땅, 무너진 땅 맞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있는 땅, 예수의 뜻 있는 땅,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3번째입니다. 그 가운데 성도가 누리는 신분과 권세 7가지가 나옵니다. 그런 위기 와중에, 재앙 와중에 어쩜 그렇게 성도가 있습니까? 성령 내주인도 역사 속에서 흑암과 싸우고 기도응답받고 응답받고 세계상을 취하고 세계 복음화하고 천국 축복을 누리는 이 성도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귀한 걸 성경에서 빼버리고 성경 읽으면 문학 전집되는 것이고 역사책 이야기 되는 것이고 고대 근동의 문학들을 모아놓은 집합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3가지를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백날 백독해도 아무 능력 안 됩니다. 이 3가지를 모르고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들 이 3가지가 마음에 안 와닿다? 죄송합니다.
박사학위는 받았지만 구원은 못 받은 겁니다. 성경 어디를 보든지 이게 보여줘야 돼요. 이 땅에만 재앙, 그 재앙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만난 자의 인생의 축복, 예배하는 축복, 기도하는 축복, 전도하는 축복, 세계복음화의 축복,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축복.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든지 어떤 직장이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이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 흑암과 캄캄함이 만민과 온 땅에 임하였습니다.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이 기쁨과 축복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성경을 이 눈으로 봤다. 한 장을 읽어도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한 번을 읽어도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백날 백독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필사를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속에서 과연 나에게는 예수님이 발견되는가 안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흐름이 전체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흐름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교회로 흐름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단을 쌓게 되고, 아브라함 이전이죠. 가인 아벨 때부터 단을 쌓습니다. 어느 순간 지나가니까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좀 더 규모가 갖춰진 거죠. 좀 지나가니까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좀 더 지나가니까 교회를 세우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수의 희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성전은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성전은 대적을 이기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로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임자여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며 대적을 이기는 왕, 제사장, 순자의 축복이 단, 성막, 성전, 교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양은 잡지 않습니다. 왜 안 잡습니까? 이미 예수가 끝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 시간, 여러분과 저의 예배 시간이 이런 예배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에는 사건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죄인도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 거기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방주 이야기 나옵니다. 아무리 부직하고 무능하고 죄 많은 사람도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방주를 역청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성경에 방주 얘기 나옵니까? 가끔 비가 많이 오니까, 기후가 병들었으니까 위기를 직시하고 배 같은 거 만들어서 잘 살아보세요, 이 얘기입니까? 다 예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수양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돼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우린 다 응애하고 태어나서 죽을 만큼 고생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이런 저주를 당했는데, 이런 칼날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막아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분이 계십니다. 수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다 전체가 예수 이야기입니다. 전체가 다 예수 이야기. 붉은 천 이야기, 기생 라합 이야기 아닙니까? 가나안 정탐꾼 2명을 돌봐줍니다. 부탁합니다. 나와 내 가정에 선대해 주십시오. 그때 말합니다. 집에서 붉은 줄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붉은 줄을 낸 집은 어떤 재앙과 저주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붉은 줄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6월절은 뭔 얘기입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양 잡았더니 구원받았더라. 그러면 정육점 주인이 구원받겠죠. 그 얘기입니까? 양 잡자 그 말입니까? 야, 양은 신성해, 이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은 다 죄악과 저주 가운데 빠져서 절대 못 나오는 노예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사단의 역사 가운데 내 아버지 다 노예였어요. 나는 못 나옵니다. 바로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 운명과 재앙과 저주와 사주팔자에서 나도 못 나오고 나를 나오게 할 자도 없고 내보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준 거예요. 양을 잡으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황당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노예가 되었는데 양 잡으면 됩니까? 믿음으로 잡은 겁니다. 그날 밤에 양을 잡고 무교봉을 먹고 문설주에 임방에 양피를 바른 겁니다. 양피 바른다고 뭐 되겠습니까?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신 죽음의 사자가 딱 왔는데 딱 본 겁니다. 뭘 봤냐? 하나 봅니다. 우리 구원받는데 여호와가 뭐 네 헌금 많이 했어, 그동안 교회 많이 나갔어, 착했어, 안 봅니다. 하나만 봅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가 없는가 하나만 보는 겁니다. 이 피를 보는 순간 넘어갑니다. 그 찬양 있죠.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다 6월절 찬양입니다. 재앙이 나를 넘어갔답니다. 그래서 6월절, 우리 담 넘어갈 때 월담했다고 하죠. 재앙이 우린 재앙 받아야 되는데, 우린 죽어야 되는데, 우린 아야 소리 한번 못하고 지옥 가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양이 어떤 양인지 압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이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다 뭘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단을 쌓고 성막 짓고 성전 짓고 교회 짓고 성경 전체 이야기 아닙니까? 6월절 이야기 이게 다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 전체는 다 예수 이야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 전체는 다 예수 이야기.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이야기. 하나님은 예수 위에 보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말고 다른 걸 의지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실력도 능력도 메시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6월절, 아까 얘기했죠. 양피 넘어간 거, 맥주절, 수장절, 절기를 통하여 예수를 기억하게 하는 성경 전체는 다 예수 이야기. 때론 장소에서 성전, 성막 이런 건물 통하여, 때론 사건, 도피성 수양 통하여, 때론 어떤 시간상 절기를 통하여 성경은 어쨌든지 우리에게 예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예수를 많이 이해하기 때문에 목사는 설교 때 딴 얘기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천하 없이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도 목사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하 없이 좋은 책이 나와서 마음을 뜨겁게 하는 책이 나와도 목사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천하 없이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렵고 뭐 그래도 목사는 경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 하등의 이유 없는 겁니다. 혹시 그런 위기와 사건 와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고 천국으로 인도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십니다. 성경 전체는 다 예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다 예수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은 의미가 있죠.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돈 이야기입니까? 성공하는 이야기입니까? 투자하는 이야기입니까? 내 자녀 학위 따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진짜 응답받고 싶습니까? 예수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 이야기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마지막에 고백 나와야 돼요. 나 공부 열심히 했더니 좋은 직장 가서 봐라 집 샀다. 이거 나갈 게 아니고 부족한 인생, 무능한 인생, 연약한 인생, 어디 버려도 아깝지 아니한 인생, 그런데 예수 만난 인생, 예수 통하여 은혜 받은 인생, 예수 통하여 구원받은 인생, 예수 통하여 회개되어지고 응답받고 내가 이 자리까지 와서 전도 응답받고 후손을 응답받게 하고 내가 마지막 천국 가는 거 다 예수 이야기의 인생. 진짜 응답받는 인생 예수 이야기. 지금 이 시대 어떻게 흘러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첨단 5G의 시대가 돼가지고 막 흘러갑니까? 막 전쟁의 흐름을 통하여 강대국 중국과 미국이 막 견제하고 러시아가 싸웁니까? 다 되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온 땅은 예수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역사 아닙니까? 애굽 이야기, 아수르 이야기, 페르시아 역사 이야기 아닙니까? 그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고넬료 왕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가정의 주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산업의 주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자녀 있습니까? 사랑하죠. 저 자녀를 먼 곳에 보내보니까 막 눈이 밟혀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성경 전체가 다 예수 이야기예요. 이렇게도 예수 얘기해주고 저렇게도 예수 얘기해주고
어쨌든지 지금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예수가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하나 붙잡으면 승리하는데 예수 하나 놓치면 다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했지? 성경 전체 어떤 것 빼지 않고 다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두 번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신 증거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를 말합니까? 여기 제가 이사야서의 성경 구절 몇 개를 뽑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분 그 몇천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쓴 거예요. 한번 잘 보십시오. 누구 얘기를 하는지. 이게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지. 응답이죠. 아무리 예수 얘기도 안 들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장차 올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써놨는데 보십시오. 어떤 분인지. 첫 번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를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어떻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우리 주기도문 안 합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습니다. 가끔 아빠 없는데 어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중보자로 오셨어요. 중보자.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를 낳을 것이요. 그 마태, 마가, 누가 요건 보면 다 예언하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이라. 우리 죄를 사하게 했다고. 이 예언을 누가 한지 아십니까? 이사야가. 언젠지 아십니까? 가장 암담한 때. 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박살나서 끌려가서 눈까지 뽑혀서 끌려가고, 남왕국 유다도요 이제 저 메대, 파사, 신바벨론 막 오는데, 저 길로 가는데 끌려가고 노예가 되는데, 그 암담할 때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을 주는데,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오늘도 내일도 내가 마음에 갈망하고 붙잡고 부를 이름은 뭡니까? 예수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올 거니까. 그분 오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이 예언을 이사야가 했다니까요. 그 암담한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처녀로 이 땅에 처녀 탄생하신, 동정령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 보니까, 이새 줄기에서 한씩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누구죠?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누구? 다윗의 아버지요. 뭔 말입니까? 장차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했다니까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즉각 치유해줬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응답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두말하지 않고 스톱, 치유. 왠지 압니까? 바디메오가 내가 지금 주님 그동안 모은 돈을 갖고 왔으니까 안수해 주십시오, 이래야 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 그동안 열심히 교회 가고 충성봉사했으니까 이 정도면 나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었어요. 나 착하고 선하고 나 진실됐는데 나 좋은 사람인데, 이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이 심장이 뛰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 심장이 뛰었어요. 뭐란지 압니까? 예수님 해도 감사할 것인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하라고. 워낙 사람이 못 배우고 무능하고 힘없다 보니까 남들이 이렇게 멸시천대하네요. 문제 안 됩니다. 예수님만 내 편이면 되는 거예요.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뭐 해주기 원하냐? 눈뜨겨납니다. 그래,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왜 주님은 그 자리에서 즉각 응답했을까요?
그가 한 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씨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만세전에 예언하신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그분이 바로 주님 당신이십니다. 주님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다 모릅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너무 기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궁금하기도 궁금하고 그거 고백할 때요 되게 기뻐하십니다. 날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뭐라고 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내 인생 안 될 때, 뭐 문제 올 때, 뭐가 막힐 때 속지 마시고 고백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님요 하늘에서 기뻐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또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인생에 사람들이 뭐 능욕하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돈이 없고 무능하고 그거 문제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고 여러분을 인정한다면 응답받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고백하는 자에게. 또한 이사야 53장 1절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에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랑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지금 들으면 이해되죠. 그렇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고 그분이 우리 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걸 그 몇천 년 전에 선지자가 봤다는 겁니다. 장차 여러분 그 막 재앙이 온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분은 특징이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탄생으로 오십니다. 그분은 특징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오십니다. 그분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채찍 맞고 고난당하고 징벌을 받으실 분이 오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떤 학자는 얘기하기를 이사야서는 구약시대의 복음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귀한 예수 이야기가 절절절 흘러넘쳐요. 가장 암담할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에 혹시 위기입니까? 예수님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옵니다. 흑암에서 빛으로 9장 1절 전에 고통당하던 자들이 고통입니다. 흑암에서 빛으로 전에 고통당하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아멘. 이 그리스도 능력, 흑암과 재앙과 저주에서 우리를 참 빛으로 인도하는 영적 치유의 능력. 두 번째입니다. 고통에서 즐거움으로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나오고요.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아멘.
고통에서 즐거움으로. 여러분 인생에 고통당한 분이 있습니까? 마음에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즐거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치유. 세 번째입니다. 패배자가 승리자로. 세 번째 보니까 4절 보니까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패배자였어요. 노예에게 메우는 게 멍에입니다. 그런데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자가 된답니다. 군인들까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수님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만 오면은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고통에서 즐거움으로 해방받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패배자가 승리자가 되어지는 그 은혜와 응답의 역사.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오직 예수가 되어야 돼요. 오직 예수. 완전히 예수. 이 칼날이 막 다가오는 때 이사야서는 예수님만 얘기했어요. 예수님. 그 정도로 예수님이 되어지면 흑암에서 빛으로, 고통에서 즐거움으로, 패배자가 승리자로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능력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누구냐?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다 예수 이야기입니다. 기묘자는 그레이트 카운셀러라고 합니다. 상담자, 인도자, 치유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예수님의 우리의 길을 인도할 계략을 가진, 전략을 가진 우리의 스승과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와, 그 당시에 성삼위일체를 이해한 사람이었어요. 영존하신 하나님. 이 말을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 하나라니까 막 뺨을 치고 십자가에 단 거 아닙니까? 이때 이사야가 얘기했어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이 이 땅 구원하지 못해서 다른 신 예수를 보낸 겁니까? 신학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성삼위일체를 말하는 겁니다. 평강의 왕이라,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 우리를 은혜받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결론입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성경의 전체 다 예수 이야기인 거 제가 얘기했죠. 한 번 얘기해가지고 되지 않아요. 한 번 얘기해서 됐으면 그 다음에 노예가 되고 포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속국 되겠습니까? 이거 한 번 해갖고는 안 돼요. 우린 날마다가 돼야 되고요. 자손 만대기까지 이게 증거돼야 됩니다. 저는 예배의 의미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구원이 부족해서 또 교회 나와서 또 앉아서 예배 듣고, 저는 웬만하면 예전 교회 설교를 제가 다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설교, 뭐 대예배, 오예배, 수요예배, 철예배. 저도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보통 교회가 크면은 목사가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고 영상 나가기 때문에 한 개 준비합니다. 하지만 저는 욕심이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안 되면 안 돼. 오직 예수가. 우린 자꾸 오직 예수가 안 되면 월, 화, 수, 목, 금 지나가면 자꾸 세상 기대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가 돼야 됩니다. 각인돼야 돼요. 우리 중심돼야 돼. 이거 안 들어가면 자꾸 세상 것이, 세상 지식이, 세상 능력이, 세상 권세가 어느 순간 나를 싹 들어와. 세상엔 돈 번 이야기, 투자 성공한 이야기, 누가 뭐 됐더니 뭐 됐다는 이야기, 뭘 어디서 뭘 발견했더니 뭐가 됐다는 이야기. 우리를 너무나 오직 예수 안 되는 게 막 꽉 찼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오직 예수 된다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의 예수 각인입니다. 첫 번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할 절대적인 분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영원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위에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만났습니다. 모든 축복 다 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빼앗긴 치유 회복하고 여러분 인생도 그 은혜 가운데 멋있게 왕 앞에 서게 되어지는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우리 중심이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